오늘 리딩 지주서 말씀 20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려 합니다. 제 생에 정말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며 묵상하며 깊이 연구한 때가 있습니다. 보스턴에서 구약으로 공부 유학을 할 때 전도서 12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어 말로 암송을 하려고 노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그때 돌아가시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잠시 유학을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하면서 너무 아픈 이 마음에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공허하게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허무감을 이겨내고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해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세계의 가장 뛰어난 지혜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모든 지혜를 한 몸에 다 가진 사람, 그가 인생 모든 걸 다 누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한마디가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한마디를 들어보면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시작하는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솔로몬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전도자는 히브리 말로 코헬레트라고 부릅니다. 코헬레트가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란 말은 저 히브리 말은 하벨이란 단어를 씁니다. 하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벨, 가인할 때 아벨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먼지, 바람, 연기 이런 의미예요. 너무 더듬이 흘러가는 하벨, 하발림. 하발림은 하벨의 복수형입니다. 하벨, 헛되고 또 헛되도다. 히브리 말로는 복수형으로 두 번 반복하겠으면 최상급의 의미가 됩니다. 가장 헛된 아마르 코엘렛 전도자가 말하기를 하벨, 하발림, 하콜, 하벨 모든 게 다 헛되도다. All is vanity.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살아내야 될 의미, 목적 아니겠어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고난하다 할지라도 의미와 살아가야 될 소망, 목적이 있으면 사람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인데 마치 우리의 모든 의지를 꺾어버리는 듯한 그 한마디, 하벨, 하발림, all is vanity,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마치 일어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길을 다 꺾어버리는 듯한 한마디로 나오고 있어요. 1장에서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 헛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헤아려 수고하는 것이 헛된 일이고 심지어 모든 것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무리 한들 바람이 잡혀집니까? 2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 모든 걸 다 얻었던 왕 아닙니까? 그 왕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을 모든 걸 다 누렸노라. 그런데 all is vanity, 모든 것은 헛된 일이라고 고백을 해요. 마치 1장 2장을 읽다 보면 인생을 비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꿈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그 모든 것들이 worthless,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머니 돌아가신 이후에 좀 더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으려고 말씀을 암송을 하는데 1, 2장을 읽게 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이 허무로 끝이 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다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3장에서 솔로몬은 정말 가슴 벅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분위기와 전혀 다르게 모든 것이 헛되고 우리의 수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밤늦도록 일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는 바람처럼 헛된 일이지만 그러나 3장으로 넘어가면 이 헛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인생은 허무로 끝이 나고 베니티로 끝이 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다고. 우리도 인생 잠시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가다 보면 다 헛된 것처럼 보이고 결국에는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을 생각하게 되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허무가 뒤덮고 있는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는 시간을 말할 때 하루 24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두고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을 말합니다. 하루 24시간의 시침이 가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두고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For everything there is a season. 시즌이 있다는 겁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A time for every matter under heaven. 해 아래 천하 만물 다 때가 있나니. 우리는 가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왜 나만 이런 일을 겪고 있는지, 광야 같은 삶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는가 때로는 의심하게 되고, 때로는 심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시간, 낙심하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모든 때는 좋을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마저도 인생 광야는 우리 모두에게 다 펼쳐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3장 2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14개 대꾸를 하면서 때를 이야기합니다. 14가지 대꾸니까 28가지 때를 다 이야기하면서 모든 인생의 때가 어떤 때가 있는지 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일까요?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을 출 때가 있죠. 돌을 던져 버릴 때 돌을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는가 하면 멀리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아픔이 있는가 하면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가 하면 아픔이 있는 것을 대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그리고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28가지의 이야기이지만 이 28가지에는 every season of our life, 우리 삶의 모든 시즌이, 모든 때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질문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28가지 중에 14가지는 두더라도 14가지는 없애버리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기뻐할 때는 좋아하지만 울음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죽기를 원하지는 않겠죠.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평화로운 때를 다 원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질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시고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좋은 것, 좋은 때만을 주시면 어떠합니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목사지만 그렇게도 아파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주님 앞에 서기 마련이지만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어머니를 두고 너무너무 아픈 마음이었어요. 제 생에 아픈 때, 울음 우는 때, 죽음의 때를 잠시라도 지워버리고 싶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읽다가 3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이 나와요. 제가 3장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영적인 호흡이 숨통이 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에 땀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좋은 일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아픈 일, 눈물 나는 일도 함께 허락하신 일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왜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신지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좋을 때,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위로서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다고 말씀을 해요. 정말 이렇게는 안 된다고, 이건 아니죠라고 묻고 싶은 사람들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요셉의 삶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억울하게 잡혀 노예살이를 했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요셉의 삶을 읽으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가 28살에 술비는 가는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당신은 살아날 것이요, 또 꿈은 가는장 죽을 것입니다. 며칠 후에 정말 말씀대로 되었어요.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억울하게 들어와 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비는 가는장 요셉을 잊었더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이 순간에 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요셉은 영문도 알 수 없었지만 그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 그제서야 술비는 가는장이 과거 요셉이 떠올랐어요. 하루아침에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스토리를 보면서 요셉이 모든 어려움을 겪고 총리가 되었다고 인내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이 가장 원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2년 전에 이 억울함을 풀고 해방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웠던 집으로 자유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달랐습니다. 30살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하나님, 당시 때 애굽에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법정 나이는 30살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년 전에 요셉이 원했던 때 자유의 몸이 되었다면 자유의 몸은 되었겠죠. 그러나 애굽을 살리는, 민족을 살리는 총리가 탄생하기란 어려웠을 겁니다. 요셉이 원했던 때가 있었고 우리가 원하는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다른 때였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훨씬 더 좋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다양한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알맞는 때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정말 마음으로 여기게 될 때 때로 광야 같은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광야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한 것처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는 우리 중어동부 유th 컨퍼런스를 이곳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들 잘 보내주시고 지역에 있는 우리 자녀들, 유th 아이들 잘 청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중고등 유th 때 세상의 가르침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훈련을 해야 이들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중에 직장을 가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영적 DNA처럼 먹물처럼 우리 속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가 칼럼에 쓴 것처럼 The St. Christian School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을 쓰게 되었어요. 참 좋은 기독교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평가를 하게 되었는데 미주전역에 이 아이들이 모든 게 다 90% 이상으로, 100점이 제일인데 다 90% 이상 점수를 맞아서 최고 우리 10명 중에 1등을 한 셈이죠. 영어 하나만 90%보다 좀 못했는데 우리 한국 아이들도 좀 많다 보니까 영어만 조금 부족했지 모든 게 다 최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학교입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중에는 한국에서 중학교 마지막 2년을 이곳에 보낸 아이가 있어요. 한국말 영어 하나도 할 줄 몰랐던 아이였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걱정하게 그를 돌봐주어서 영어를 잘 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아이인데 교회를 나오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로 말미암아 많은 부모님이 변화된 케이스도 있어요. 꿈없이 살아간 아이인데 내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꿈을 꾸고 공부하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메릴랜드 한 학부형은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에 LGBT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교육한다는 것을 알고는 바로 이 센트빌로 이사를 왔어요. 아이들을 우리 센트스쿨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은 그 메릴랜드까지 그렇게 멀리 오고 가고 출퇴근을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경적 세계관으로 훈련받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
그런 겁니다. 때가 있는 겁니다. 아이들 때 주님을 진실로 만나고 성경적 교육,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육을 받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지문처럼 우리의 영혼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평생 그를 지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때로 어려운 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라는 질문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진실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면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우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실 때 우리는 평강의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벨, 모든 것이 베니티라고 너무나 허물하고 끝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 가시는 하나님. 제가 참 좋아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메일리라는 단어예요. 중국말로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름다운 사람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특히 하나님의 모습을 지닌 사람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눈물이 없어서, 아픔이 없어서,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Everything is merely, 모든 것이 아름답다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God has made everything beautiful in His time. 가장 알맞는 때 Everything beautiful,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었다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는 모든 게 아름다운 일만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웃을 때가 있지만 눈물 흘릴 때가 있고 회복될 때가 있지만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런 아픔이 있는데도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말씀을 하실까요?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는 아름답다고 표현하기에 너무 어려운 순간을 많이 겪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다고 말씀을 할까요? 전도서의 고백과는 굉장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All is vanity. 모든 게 하발림이라고 모든 게 다 헛되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모든 걸 다 아름답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 말로 이 아름답다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야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요. 야파라는 단어는 보기에 아름다운 것보다도 적절한, 아주 시적절적으로 알맞게 만들어가는, 알맞는 적절한 것을 두고 야파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적합하게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소, 우리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우리의 눈물과 광야 같은 삶도 하나님의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모든 걸 다 적용해서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길을 걸을 때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하여 아름답게 하리라고 주님 앞에 소망을 걸고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요셉이 깨달았을 때 그가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어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은 자신을 팔았고 악한 일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70년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400년 동안 애굽의 밑에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이 이루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 굶주려서 죽어야 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만드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걸 두고 모든 것을 in His time,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시기, 눈물의 시기를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어렵고 눈물이라는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이 눈물도 변하게 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 원치 않는 삶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생각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때에 다른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make it beautiful,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때, 그때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고 아름답게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 신방을 하면서 참 아픈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이제 받기는 어렵게 되었고 호스피스로 이동을 해야 될 상황이 되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평온하게, 그렇게 감사하게 지내왔는데 이제 호스피스라는 이름을 앞에 두고 보니 너무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집니다. 집사님, 그게 당연한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참 아픈 일이고 죽음의 시침을 기다린다는 것은 참 어쩌면 두려움이 있는 일일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피하려고 하는 단어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죽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귀하게 사용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시느니라. Precious is death of a saint in the sight of God. 하나님의 눈에는 precious, death of a saint, 성도의 죽음을 precious하다고, 너무나 귀중히 여긴다고. 요한계시록에는 죽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 안에서 죽는 자가 blessed, 복되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죽음이란 것은 참 아픈 일입니다. 살아서도 우리가 헤어지는 것은 슬픈 일인데 다시는 땅 위에서 육신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은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뜨는 것이 어떤 의미죠?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토록 사모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순간이 이 땅을 떠나서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에요.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더 큰 기대감, 주님께서 심지어 우리의 죽음까지도 make it beautiful,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것. 집사님, 호스피스의 시간은 마지막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삶을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하루하루를 마지막처럼 여기고 주님 앞에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보다 한 날 줄어든 인생, 내일이 되면 조금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것은 두려움과 막연함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순간,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주님 가장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집사님께서 너무나 평안한 마음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말씀에 화답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름답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아픈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때를 따라서 in its time, 우리 시간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도록 아름답게 하시니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낼지라도 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과 눈을 마주한 채 다시 한번 일어나서 헤벨의 베니티의 흠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인생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이 헤벨의, 하벨의 베니티 인생을 뜯어내고 끝내고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이터니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실 뿐만이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답게 하시고 웃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교제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때를 따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세상의 시간과 전혀 다른 시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베니티를 끝내고 이터니티를 가져오신 우리의 주님.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터니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모두가 다 시침의 한계 속에, 제한 속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시침과는 다르게 영원한 하늘나라에 시침 돌아가는 시간이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겠다고 그 소망을 주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이 소망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 여행길 같은 인생길이에요. 지난주에는 한국에 제 같은 동료 목사님의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단의 총회장으로 지나셨던 참 존경받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 마지막 순간 가족들이 다 있는 가운데 한마디를 남기시고 주님 품으로 가셨대요. 천국에서 만나자. 와, 이 말보다 더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이 있을까요? 이 말보다 우리에게 더 소망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사람, 베니티로 하빌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터니티 영원한 생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주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롭습니다. 오늘 12절 은혜가 뭐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 속에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도다. 여러분, 하벨로 베니티로 험으로 끝나는 인생이라고 다 뭉클어 잠그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이 아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베니티, 험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 위에서 아무것을 누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하는 삶이 펼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터니티를, 영원을 노래하는 삶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주어지는 위대한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새기고 있는 사람. 주님이 하신 일이 뭐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베니티로 끝나는, 험으로 끝나는 땅 위를 뚫고 들어오셔서 당신이 친히 허무한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가시고 우리에게 이터니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영적 지문이 새겨져 있는 우리가 누리는 것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순간이 경이롭게 되는 겁니다. 지금 DC의 스미소니안 미술관에는 특별한 미술 전시가 하나 열리고 있어요. 메리 모제즈라는 할머니의 참 멋진 작품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모제즈라는 할머니는 1860년에 태어났어요. 12살 때 가정부를 시작해서 15년 동안 가정부 일을 하다가 결혼하시고 이 버지니아 셰난도 골짜기에 사시다가 스탠턴에 사시다가 20년 후에는 뉴욕으로 이주를 하셨습니다. 10명의 아이를 낳았고 5명은 다 죽고 5명이 살아남았어요. 할머니께서 나이가 들고 관절염으로 더 이상 자수, 뜨개질 같은 걸 하지 못하게 되자 그가 그때 시작했던 것이 그림 그리는 일이었어요. 76세 때 한 번도 그림을 배운 적이 없는 분이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시골의 농가의 모습, 아주 소박한 시골 풍경을 하나씩 화폭에 담았습니다. 그의 그림이 세상에 알려지기를 시작했고 88세 때는 세계에서 가장 젊은 여성이라는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미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칭송을 했어요. 76살에 그림 그리기 시작했던 그림 101살 때까지 1600점이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쓴 책이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한때 아주 유행했던 책이 있어요. It's never too late.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책에서 하는 말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성공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당신의 나이가 이미 80이라 하더라도요. 우리 가운데 80대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80이 되지 않으셨다면 아주 좋은 때예요. 80이 지났다 하시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것, 베니티의 삶에 굴복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터널티의 삶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희열에 찬 삶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기의 가장 지혜자 솔로몬의 마지막 남긴 지혜서 한마디를 들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발림이라고, 모든 게 다 허물어 끝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전도서는 2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3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때 만사에 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다 개입하셔서 beautiful, 매일리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영문을 삼하는 마음을 주셔서 허무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천국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그 솔로몬이 오늘 14절 우리를 향해서 들려주시는 한마디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가 생각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People fear before Him. People honor God.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서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한마디 인생 일언을 마지막 절에 남깁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아름다운 사명 지키며 살아가는 것, 모든 사람의 살아야 될 길이니라.